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기는 조금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한 세트예요. 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제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무교절과 초실절은 조금 간단히 하고 이제 오순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순절은 여름절기에 넣을 수도 있고 봄절기에 이제 같이 넣는 분도 있는데 오순절은 이제 성령의 강림이죠.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뭐냐 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일 동안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이라는 거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때부터 7일이라는 거는 완전수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다시 또 죄가 계속해서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또 신부로 계속해서 이제 단장되어 나가는 그 핵심이 이제 생명을 지탱하는 양식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교절은 첫날을 성회로 드리고 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을 이제 성회로 드리는데 첫날의 성회, 그러니까 성회라는 건 이제 안식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즉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회,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 이르면 딱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죠? 끊어진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우리 레위기 23장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게 이제 봄에는 보리추수죠. 보리추수. 그러니까 이제 보리추수한 그 한 단을 오메르라고 해요. 그 한 단을 제사장에게 이제 가져와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이제 무교절 성회가 시작되는 첫날, 그러니까 이제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죠. 그 다음 이제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성회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게 이제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성회고 그 다음 세 번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보리추수 그 첫 단을 드리면 이렇게 흔들 것이며, 흔들어서 드리는 거는 다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제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보리추수단, 이 오메르, 단을 오메르라고 하거든요. 그 보리추수를 날마다 한 단씩 한 단씩 세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여기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초실절이죠. 초실절,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이제 50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50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50 이름은 요벨이라 그래서 이제 희년. 그러니까 우리가 7년을 안식년이라고 하고, 또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고 7년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 7년이 7번 이제 반복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애가 이제 요벨, 희년이죠, 희년.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도 초실절부터 이제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년 이르면 노예가 다 이제 돌아오고 빚이 탕감되고 이제 토지가 다 다시 이제 회복되는 완전한 구원의 날을 우리가 이제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오순절에 이 50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가 이제 샤부옷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이제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보면은요,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있죠. 이제 구약의 오순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19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시내산 언약, 결혼 언약이 있는 이제 그 19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먼저 구약의 오순절을 한번 볼게요.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것을 이제 결혼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오순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비벌 14일에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6월절, 그죠?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 아비벌 14일에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 19장 이제 1절에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비벌 14일 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아비벌이 끝날 때 이제 16일째 됐죠. 그리고 아비벌 다음이 이하르 달이거든요. 이하르 달에 이제 30일이 됐죠. 그러면 이제 46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바널 세 번째 달, 셋째 달이 됐으니까 이제 셋째 달 1일이면 뭐예요? 47일이 되는 날이죠. 셋째 달에 그러니까 이게 3개월이 되던 날이 아니라 셋째 달이에요. 셋째 달. 그러면 47일째 이제 시내 강야에 도착을 했고, 이들에게 3일간 몸을 정결케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50일째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이게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50일째 되는 이날에 주님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웅장한 모습으로 이제 신랑 대신 하나님이 나타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고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랬는데 이제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겠다고 이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죠. 시내산으로.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됐나, 죽었나, 살았나 이러면서 이제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돌판이 깨졌죠. 그 돌판이. 그러니까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살리는 법이 죽이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깨어졌어요. 이들과의 그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동족들을 이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이렇게 죽이기 시작해서 그날에 3,000명 가량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 즉 율법을 받은 이 날은 정말 이들에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들을 살리는 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00명 가량이 죽고 이 율법이 깨어지고 결혼 언약이 깨어지고 이렇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랬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이 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10일이 되는 날 이제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후에 50일 되는 오순이 되는 그날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오순절은요. 구약은 돌판에 새겨진 법,
근데 이것은 이제 죽이는 법이 됐어요. 심판하는 법이 됐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법이 됐는데, 이 신약의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신약의 두 번째 이제 오순절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이 율법되게 하는 살리는 법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신약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정말 그 율법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율법이 율법되게 하는 그렇게 성령께서 이제 임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율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온 자들은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또 성령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정인의 또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의 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에 율법이 임했을 때는 오히려 금송아지 사건으로 율법이 깨지면서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정말 하루에 신도가 이렇게 3,000명씩 늘어나는 엄청난 놀라운 이런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또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예수를 전했을 때 또 사도들이 와서 성령을 주면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고, 또 9장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고 그랬을 때 또 성령의 세례를 줘서 정말 이제 힘 있는 에베소 교회가 또 탄생하게 되고, 또 10장에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다 이제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또 거기가 가족 교회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그래서 오순절 때는 밀추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는 사이드 곡식인 보리추수 그런 거라면, 이제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대대적인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추수가 일어나는 이런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런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신부로 성령으로 인해서 계속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연합하면서 우리가
점점 신부로 이제 단장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충만한 거죠. 성령의 이끄심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게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왕성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혼인 잔치를 보면은요, 신랑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신부에게 이제 선물을 주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요, 이 성령을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침례 받는 거는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죠. 강을 건너온 자. 그죠? 그것을 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힘입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또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신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은 주님은 곧 다시 오시고 그때까지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성령이 오면은요 말씀이 다 그렇게 꿀송이와 같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먹어도 너무너무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내가 만난 이 성령님, 이 예수님을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오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다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이제 살아온 길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세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 다시는 못 돌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내가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꿀송이와 같이 그런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또 말씀에 힘입어서 누구만 보면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 십계명 돌판이 깨졌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만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다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 반드시 이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았어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구약의 성령, 말씀, 율법이 주어진 것과 신약의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전 세계에 추수가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령으로 추수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시간 더 오순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로서 또 우리가 이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며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령을 힘입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오늘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없다면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입는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